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성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이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성도님들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정말 참 잘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5개를 그려주실까요? 100점일까요? 100점짜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지 남을 잘 챙기지는 않습니다. 남아야지만 좀 하려고 하죠. 초대교회는요, 자신도 살기 어려워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듣고 세례교인이 3,000명이 한순간에 는 거예요. 즉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세례교인 숫자가 3,000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 듣고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한무튼 이 초대교회는요 급성장한 교회예요. 급성장한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또 5,000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수만 명의 교회였습니다.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질적으로 성숙했으며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이런 일련의 일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4장을 보게 되면 역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멋있어? 유무상통 정말 끝내준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2장과 3장과 4장을 보면서. 따라서 마치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100점짜리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2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3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4장을 보세요. 진짜 행복해져요. 마음이 여러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정말로 완전한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던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죠. 왜? 자신의 핏값으로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적은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되지 못해.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이렇게 보질 못해. 여러분 교회마다 건축을 할 때, 어떤 교회가 좀 성장을 할 때, 또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막 새가족들이 늘 때 왜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막 분열이 생기고 할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분열이 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잘 되는 꼴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것을요 배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탄의 방해가 사도행전 5장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2장, 3장, 4장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5장부터는요 희한하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외식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위선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아마 그 교회의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선했습니다. 위선.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어.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한마디로 훼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위기를 잘 극복했죠. 그리고 오히려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다음으로 교회를 향한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해요. 사도들의 이렇게 설교를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즉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일사각오의 그러한 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바로 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에 나온 구제라는 단어가 있죠. 구제. 이 구제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영어 단어 디콘이 나왔습니다. 디콘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집사.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 한마디로 이 디아코니아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봉사, 직무, 집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면 봉사해야 돼. 집사라면 구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제입니다. 구제. 지금 우리 교회도 성미를 이렇게 나눠주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봉사, 직무, 집사란 뜻으로서 본래 의미는 음식을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이기 때문에, 구제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진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이런 구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교회가 구제를 괜히 시작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여겼던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녀요. 뭐 2년마다 3년마다 적응하려고 하면 또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뭐 교회가 왜 이러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은 평생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30번, 40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니까.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다니까. 불완전한 그 교회를 어떻게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느냐, 수정해 나가는 거냐. 우린 거기에 여러분 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만 하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요?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돼. 희생양. 이런 문제가 야기된 희생양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구제했어?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이렇게 2배나 줬어? 아마 여러분들 이 구제 책임자를 여러분 처벌했을 거란 말이에요. 처벌했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삐져도 상관없어. 아무튼 여러분 처벌했을 거야. 이게 잠재워야 되니까.
그거 아니면요, 또 굳이 어려운 형편의 과부를 도와가지고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아유, 괜히 구제했다. 이거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안 하자, 하지 말자. 이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왜 하려고 하느냐.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지도 몰라. 왜? 이거 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미 두 집단이 파벌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깨끗하게 갈라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찢자, 서로 찢자. 히브리파 너희들 유대인들 따로 예배 드려. 헬라파 유대인들 너희 따로 예배 드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죠. 또 법원에 가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죠. 하지만 성경적 방법은 분명히 세상 방법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성경적 방법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12사도, 12제자는 그동안 온 교회가 구제에 집중하느라 교회 내에서 말씀이 후순위로 밀림으로 결국 교회 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이제 다시금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며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온 교회가 어려운 형편의 가보들을 돕는 그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죠. 구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일이 재밌는 거예요. 보람도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구제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가 먼저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말씀과 기도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냥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역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하지만 12사도는 감사하게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이런 교회 내 지도자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했기에 이제 다시금 자신들 먼저 말씀에 집중함으로 결국 온 교우들 역시 말씀에 최우선을 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 말씀이 약화되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진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누가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도 여러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이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로 몹시 분주했어. 여러분 예수님만 자신의 집으로 들인 게 아니라 그 12제자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몇 인분을 해야 돼요? 13인분을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주무시고 가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부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 여러분 제가 대신방만 가더라도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화장실 청소까지 하신다며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목사님 자주 오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신다,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뭘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라면 끓여 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짜장면 불러 드릴래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 드릴 거 아니에요. 손수.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오셨는데 여러분 분주한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분주하죠. 그런데 동생 이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듣고 있었어요? 말씀 듣는 데 여러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 마르다는 자신만 손해본다는 생각에 이런 동생 마리아가 불합리하다면서 오히려 대접할 대상이었던 예수님께 섭섭함까지 토로하게 됩니다. 아니 손님을 모시다 놓고 손님의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해, 불편하게 해. 왜 동생을 가만히 놔두냐고. 예수님께서 가서 말을 좀 해라고. 여러분 손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대접을 여러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한마디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왜 동생 이렇게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집중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지금 이렇게 먹이고 또 이렇게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동생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귀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갈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즉 과부를 돕는 귀한 구제로 인해서 생겨난 갈등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동생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원망으로 생긴 갈등을 마르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함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의 구절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귀하다, 너 마음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결과적으로 대접이란 귀한 일을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꼴이 바로 그렇지 않느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했다가 이게 뭐냐,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냐. 말씀이 후순위에 밀렸기 때문이야. 네 동생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어.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 먼저 듣고 나서 대접해.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만 해주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요와 번영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다.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런데 그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이 기근은 일반적인 기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근은요, 경제 위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는데 바로 사람들이 배고파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닌 바로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몹시 줄이셨어요.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3일 정도가 여러분 제일 위기래요. 3일, 4일. 그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화 끈만 봐도 짜장면 같대. 운동화 끈 여러분 있죠? 이 길다란 이것만 봐도 짬뽕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환상이 막 오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예수님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여러분 잣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그 한계를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 금식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까? 돌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해서는 안 되잖아.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을 사용하면 안 돼. 그게 더 힘들거든요. 힘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요구를 하죠. 정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즉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밀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말씀을 후순위로 제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뒤로 밀리죠. 결단은 했지만. 그렇지만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생업에서, 즉 신자인 우리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로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생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말씀이 최우선에 있느냐. 하지만 다행히 영적으로 당시 민감했던 사도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비록 갈등이란 위기가 생겼지만 이제 그 갈등을 풀어나갔습니다. 바로 구제로 인해서 제쳐진 말씀을 다시금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말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묻어난 사도들의 결단과 다짐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 사역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말씀 충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사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전달되세요? 그 결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게 된 결과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이성적입니다. 닥터 아닙니까,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여러분 집필을 할 때 이성적으로 집필을 하는데, 여러분 7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수가 그냥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1절에서는 많아졌다면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한 예루살렘 교회는 심히 많아졌다. 심히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많아졌다. 대단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사도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교회는 그 갈등을 도리어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더 놀라운 점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회를 돌보면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먹고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 중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에서 먹고 살아가야 했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그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적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했더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말씀을 최상의 가치에 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 불교 스님들이 몰려오게 된 것이고 캐톨릭 신부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겠다라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보통의 일이 아니죠. 스님들이 와서 은혜 받고 신부들이 와서 뒤집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본질인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결국 일어나게 된 부흥의 단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즉 갈등이란 위기가 부흥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들처럼 혹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권회복 특별 밤 기도회에 모두 나오셔서 다시금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장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열어 드리는 겁니다. 다 나오세요.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뭐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영권회복 특별 밤 집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분들이 계셨다면 참 감사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뭐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내가 말씀 중심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핑계를 이제 대지 못하잖아요. 새벽에는 내가 못 일어나서, 직장을 멀리 가서. 여러분, 이제 결단만 하시면요 올 수 있어요. 이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의 위기를 부흥의 기로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 역시 문제 해결 받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